할렐루야. 산지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만 지 아빠를 꼭 닮았네. 근데 왜 찬송을 안 하고 복음 선거를 했어? 특성을? 바뀌었어. 거꾸로 된 거야. 자기 변론을 엄청나게 하더니만 둘 다 좋은 거예요. 복음성가 뭣도 없고 찬송은 뭣도 없고. 근데 찬송가가 오리지널이고, 하지만 복음성가 부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전도사님부터 불러?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남성교회 바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바울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들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도 또한 어느 정도는 이미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도 보고, 또 그분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닮아가고 싶은 또 욕망도 소망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아마 바울 사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신학을 할 때도 그런 신학계에서 아주 파다할 정도로, 또 목회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도 바울의 신앙만큼은 최고로 여길 정도의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 좋은데 그분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추구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떠벌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런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오늘 바울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에서 한 7가지 정도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 닮아가고 그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신앙이죠. 자족한다. 상당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족한다는 거. 우리 바울은 어때요? 자족하며 살고 계셔요? 그래서 필요하겠지 또. 근데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성숙된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신앙이거든요. 고급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저급. 이 얕은 물가의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이제 신앙에 준하는데,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 이전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 안에 감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사는 자족이라는 거하고 또 개념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족은 감사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자족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평소에 감사함이 늘 있어야만이 자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누가 그런다니까 나도 자족. 그건 아니에요. 100번 외쳐도 자족은 안 됩니다.
평소에 감사의 삶, 감사의 신앙이 내게 많을 때, 충만할 때 비로소 자족은 요만큼 생길 수 있어요. 분량은 작아도 이 자족 신앙에 폭발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신앙을 사도 바울도 언급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족할 줄 아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하다는 게 그렇게 썩 쉽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어때요? 감사하고 있다. 늘 그러지 못하잖아요. 좋을 때, 내게 유익이 있을 때, 어쨌든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뭔가 이게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될 때만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은 그런 거예요.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 못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 자족이라는 것은 마치 땅에 비해서 하늘과 같은 그런 신앙과 같은 아주 숭고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뭐 못할 거 아니야? 지레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적인 신앙이라면 자족할 줄 아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하기는 조건부가 붙어요. 조건부가. 어떨 때는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해져. 근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할 때 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족이 신앙이 없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부부간에도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툼이 생기고 이가 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한 사랑과 자족이라고 하는 신앙은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붙죠? 어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감정은 나한테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조건이 맞을 때, 뭔가 내게 기분이 삼삼하게 좋아질 때, 뭐 이럴 때 저럴 때, 그럴 때는 사랑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지. 한 10번 해야죠. 예. 근데 이와 같은 조건이, 나의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언제 사랑했다고 그랬어? 이 말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것과 자족이라는 것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자족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보고 야 행복하다 좋다 감사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는 내가 공로 없지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니까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데도 주시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족도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여기 있는 목사를 볼 때 얼마나 저를 보고서 흡족해 하시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만한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그래서 이 참 자족이라는 게 아주 고급스러운 신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접근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족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니했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마가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동역을 하기 위해서 합류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야. 젊은 친구가 어린 친구 하는 거 보면 시덥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조금만 뭐 있으면 겁내고 두려워하고 뒷걸음질하고 막 이러는 게 이미 어른이 된 바울이 볼 때는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신앙이 만약에 그때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가가 그렇게 어리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붙여줬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동역자야. 사랑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마가 때문에 같은 동역자끼리 옥신각신 다툼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인간이죠.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도 처음에는 자족하는 신앙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계속 연단되고 훈련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나의 말동구리에 그 먹이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여기서 배웠다라는 얘기는 뭐 전혀 그게 안 돼갖고 나는 뭐 견습생이야, 나는 뭐 학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쉽지는 않지만 역시 그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죠. 우리 바울이 그런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소실적에 달고나 드셔봤던 경험처럼 달달하신가요? 아니면 씁쓸하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족하는 신앙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자족하는 신앙에 견주어서 하나 슬쩍 껴서 좀 이렇게 쓱 껴갖고 좀 말씀드리면 자족하는 신앙 안에는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나를 비우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요 자족하지를 않아요. 나를 주님 말씀처럼 나를 비우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막 채우고 이것도 채우려고 저것도 채우려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막 그냥 내가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횡설수설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도 눈에 뵈는 것 없이 그냥 다 내가 막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러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거든요. 찬양에도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족감이 없었네. 없어요. 나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비울 때 반사적으로 반대적으로 마치 시소를 타듯이 나를 비울 때 내 안에는 자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는 신앙이에요.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은 원래 태생적으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상당히 다부진 면도 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다혈질이라고 표현할까요? 성깔도 보통 아닌 것 같고 한 번 한다고 하면 뿌리를 뽑는 근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신앙, 뭐가 되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신앙, 이 신앙은 자신감에서 오거든요. 바울은 어떠세요? 이젠 다들 연세가
주님이 나를 어디다 데려다 놔도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주님이 나에게 뭐를 맡기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 늙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런 소리 안 들으시죠? 뭔 소린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봐요. 나 스스로가 자신감이 품어져 나오고요, 나 스스로가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뒷방으로 여기질 않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에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에도 자신감. 여러분의 이 몸, 신체에도 자신감. 예. 걸음걸이 걸을 때도 자신감. 아까 이병철 장로님 찬양할 때 봐봐, 특성할 때 막 이러잖아요. 자신감. 전도사님이 등에 땀이 났을 거야 아마.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이 자신감이라는 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신앙을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우리 바울 여러분 안에 자신감은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어디서 왔길래? 이 자신감은요, 내가 구원을 외친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한 예를 보면 다윗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 다윗이었잖아요.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떨었거든요. 아니, 전쟁에 능한 장군도, 각종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던 병사들도 골리앗을 쳐다보는, 골리앗에 외치는 그 음성에 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다 자신감이 없었는 거예요. 다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막상 골리앗을 대하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대요? 아니, 그렇게 자신감이 때문에 그렇게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분을 향한 의지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들고 있는 무기로 우리가 머리를 짜대는 지략으로 갖고 블레셋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감이었거든요. 골리앗 한 사람 보면서 완전히 밑바닥 쳤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중요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와야 된다는 거지. 내가 뭐 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이 자신감은 안 돼요. 세상은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주눅들어요. 여러분, 바울 헌신 예배니까, 자, 여러분보다 훨씬 뭔가 낫다고 하는, 뭔가 위세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 자신감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앞에서도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사람의 원리가 그래요. 사람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는 우리대로 큰 소리 치지만 세상은 세상대로 큰 소리 더 치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다고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해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어린 청소년이 던지는 물매가 아무리 세다 한들 그건 아니거든요. 날아가는 돌멩이에 하나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봐도 두렵지 않은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뭐 오늘 바울입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요. 세상을 여기저기 바라다 보면 너무나 굉장하고 너무나 위압적인 부분들이 여기저기 많이들 보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야,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것 아닐까? 상당히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젊은이들을 후려치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면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바울도 그러시라는 거죠. 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여기 바울은 어쨌든 간에 육신의 나이로는요 어느 정도 하프란 이상을 훨씬 더 넘은 나이 연배거든요. 스스로들 볼 때 자신감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연령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할 수 있는 신앙. 할 수 있는 신앙.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거든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난 할 수 있다는 거거든. 배짱이 두둑한 거죠. 배짱이 두둑한 거죠.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자기 귀하디 귀한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바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열정,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그 열정이 그대로 옮겨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충성이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충성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충성이었거든요. 네.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어보지를 않아서 천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그 상상이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 죽으래도요 천국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목사님 그건까지는 아니지요 그러거든. 여러분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말씀을 했으니까 생명보다 여러분 귀한 게 더 있겠어 이 세상에서? 없잖아요. 그것을 다 내가 올인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가봐서 알아요. 예. 저는 거기서 보고 주님도 만나고 저는 왔어요. 예.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봤자 뭐 몇 년 더 살겠어요. 뭐 살아봤자 뭐 지지고 볶고 살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생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하고 있냐고요. 이 생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고 돈이 없고 모자르고 하면은 그거 채우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말이죠. 여기저기 분주하게 사람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냐고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충성을 하려고 막 걸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얼마만큼 나는 그만큼 충성을 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갖기를 정말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앞으로 살면 몇 년에 더 살겠어요? 사는 내내 어떤 모양으로 살겠어요? 휘황찬란하게 살겠어요?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살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여러분과 같이 식사 함께 하고,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근데 천국은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뭐가 되든지 간에 나는 죽도록 충성할 자세가 저는 돼 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처럼 성도일 때도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도 헛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을 다 그 이상으로 보상하시면서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다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가집시다. 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언제든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네. 복음 전하는 신앙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신앙.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부질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전도되는지 천국에 가는지 거기까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고 내가 그분을 내가 알려드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믿는 자답게 말을 하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을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끔 한다면 더 이상 최고가 없죠. 그건 아닐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소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보금자리 교회를 우리가 한마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죠. 가까운 교회 나갈 수도 있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신앙. 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봐 친구, 나랑 같이 하나님 믿자. 이렇게 말하면 야, 너 미쳤어?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그래, 나 미쳤지. 옛날에 나를 봐봐. 옛날에 나를 생각해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은 어때? 자네가 볼 때 지금은 어때? 그때하고 똑같아? 아니? 달라졌지? 그래, 그거야.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요렇게만 해도요, 그 영혼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면 주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주님 말씀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하는 신앙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 남성교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곳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예. 근데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다른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공부할 때 바울의 신앙을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런 나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런 어떤 기다리는 신앙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기억하시죠? 그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정말 절절하게 그는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정말 탁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구약에서는요, 다윗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지금이 아니고 나중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내게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바울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셔라. 너무 인간적으로 서두르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주님이 해결해주고 싶어도 내가 그 전에 확 해버려 그냥. 주님을 좀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한테 기회를 안 드려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바울을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네. 이런 맥락에서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데도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살아온 인생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이래서 된 것은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은 조금 더딘지 몰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을 때는요, 정말 잘 됐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셔라. 네. 너무 달달달달달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조급하게 인간적인 생각 앞세워갖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려주자. 여섯 번째는 묵상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묵상하는 신앙. 사도 바울에게서는 묵상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단을 쌓을까 생각을 하고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그때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묵상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번잡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할 말이 다 떠들어대고 끝! 하고 일어서요. 묵상들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묵상은요, 이런 말 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도의 기술입니다. 고도의 기술.
기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가. 묵상을 탁 하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도 보게 하십니다. 통성기도는 통성기도 나름대로 좋아요. 묵상기도는 묵상기도대로 좋아요. 소리내서 하는 육성의 기도 좋죠. 근데 여러분들은 묵상기도가 얼마만큼 몸에 익숙해 있으십니까? 바울은 어떠세요? 묵상하려면 졸음이 먼저 오지는 않을까? 예? 고도에 훈련하지 않으면 묵상기도는 쉽지 않아요. 10분,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조용히 적막하지만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나와 주님과 단둘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지막하게,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묵상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해요. 저는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묵상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연배에 이제 할만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천방지축처럼 막 그럴 때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연세에는 때로는 묵상하는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묵상기도 많이 하거든요. 순복음의 신앙이 또 있기 때문에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육성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홀로 있을 때는 조용하게 주님과 대독을 하죠. 때로는 깊은 밤에, 때로는 새벽녘에 홀로 성전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바울은 그런 고도의 기도 기술을 가져보는 것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죄악과 싸우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제가 볼 때 그분의 최고의 신앙이라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악과 싸우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사도 바울은 싸웁니다. 그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요. 그도 그에게는 상당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강한 척하고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또 반대적으로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것들, 그런 죄악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이까지는, 중년에 이르기까지는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그분에게서 다 돌아쓰고 다 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그를 엄습했는지 몰라요. 죄악과 하염없이 싸웠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 소개할까요? 죄악과 싸웠던 사람, 욥이었습니다. 욥기서를 여러분들 얼마만큼 읽으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욥기서하고 넘어왔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아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하대하는 것, 사탄의 유혹,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렸었거든요. 그 죄악과 싸우면서 결국 욥기서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셨단 말이죠. 죄악과 싸우는 신앙, 우리 바울에게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 죄악한테
쉽게 내가 포기한다든지 패배당하는 그런 성도 말고 죄악과 내가 싸워 이기는 신앙. 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도의 신앙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사탄을 내가 건드려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피곤해지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도 내가 이기기 버겁다면은, 그렇죠, 이보다 더 고도의 신앙,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잠자고 있는 사탄을 내가 일부러 건드리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는데도 내가 오히려 찾아서 격파시키는, 예,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하여튼 슬쩍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내 앞에서 까불어대고 가끔씩 나를 딴지 걸고 내 뒤털미를 한 대 내리치고 도망가는 이런 어떠한 죄악,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신앙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망과 죄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 그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성도. 우리 바울이 오늘 7가지 바울의 신앙을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세포에는 이미 입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의 삶을 연걸어 가신다면 정말로 주님의 정말 좋은 일꾼, 정말 좋은 일꾼, 그런 일꾼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